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읽은 건가요? 예, 9절을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익한 종,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내게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봉사를 했으니,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당연시하는 신앙생활의 응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이 말씀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섬김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7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제자들이 질문할 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을 해도 또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시에 용서라는 것은 3번이라고 했답니다. 3세판, 삼진아웃이죠. 그래서 4번 참는다? 또 잘못하면 안 된다? 이거 똑같은 잘못을 했네? 한 번 더 하면 넌 아웃이야? 그 3번째 하면은 아우 너는 안 되겠다.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돌파매질을 하든지 쫓아내든지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에다 베드로가 좀 더 인심을 더 후하게 써서 7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3번 용서하는데 우리는 7번 용서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 생각에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당연시하게 우리도 그 의견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다른 사람들 3번 할 때 난 7번 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할 때 나는 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신앙에서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무익한 종이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바라는 방식은 단순한 은혜의 충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종의 일상이라는 것은 기대가 없이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한 종의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 종은 그렇다고 해서 이 종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노예제를 두둔한다든지 노예제를 합헌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적인 습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 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양 돌보는 목장, 축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분뇨도 쳐야 되고 똥도 쳐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또 밭에 가는 사람은 또 씨를 뿌리고 그 농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밭에서 와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생했네, 이제 와서 먹어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뭐라 그래요? 이제 너 일 마치고 왔으니까 저녁 준비해야지, 내 먹을 거 준비해야지. 그리고 마시는 동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더 나가서 9절에서는 명함대로 다 하였다라고, 아이고 고생했네, 얼마나 했었어, 이렇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너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지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인 이 풍경이었던 종의 모습을, 역할을 다한 후 휴식을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휴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어떠한 보상 기대 없이 마땅한 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10절에서는 그렇게 한 종이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답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고 할 때 무익한은 헬라어로 아크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아크레이오스는 어떤 얘기냐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없으면은 밭을 갈 수 없어.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없으면 양을 젖잘 수 없고, 젖을 못 짜면은 내가 우유도 못 먹고 버터도 못 만들고 치즈도 못 만드니까 저 사람은 저 양치는 기술을 꼭 있어야 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무익한 종이라는 원래의 단어는 아크레이오스라는 이 말은 가치 없는, 쓸모없는다는 것이,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자처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역할이 다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정말 역할을 다 잘해요. 우리 교회는 제 담임사관이 볼 때는, 담임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한 분 한 분 다, 이분은 이분대로의 역할이 있고, 이분은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요. 또 이분은 이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담임사관이 볼 땐 정말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축복을 하고 담임사관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 고백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괴감이 아니라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저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을 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주시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상하기 위한 행위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익한 종이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선 모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조건이 없었고 그분의 그 겸손이 우리의 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익한 종이지만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백의종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배 사관들한테 얘기를 해요. 후배 사관들 가운데 지치는 사관들이 있어요. 탈진하는 사관들이 있어요. 내가 지방을 위해서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내가 장관님께도 이렇게 충성을 하고 구세군 일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대우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할 때, 인사정책을 펼 때 나는 이렇게 천대를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그런 탈진에 빠진 이들에게 너는 누구를 위하여 충성하려고 헌신했느냐? 우리가 처음 구세군이 사관될 때 주와 구세군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임지만 있다면은 어디든 간다고 하지 않았고, 또 교인만 있다면은 그거를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런 귀한 영혼으로 알고 품고 우리가 목회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 더 많이 모이고 근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회의를 해서 가는데 KTX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그 영문 차를 끌고 올라가는 게 2만 원이 더 싸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딴 사람들은 금방 KTX 택시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들이 다 자기보다 큰 영문이 있으니까 어려운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있다. 백의종군. 그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순신 장군이 자기의 관직을 박탈당하고 갑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그때 평민의 옷은 우리나라가 백의민족이니까 그냥 하얀 무명천 같은 옷이었어요. 그 옷을 입고 거기에서 군사로서 병졸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백의종군이야. 하얀 옷을 입고 끝까지 군사로서 행진에 종군에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쁨으로 봉사하느냐, 기쁨으로 사역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너의 영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종의 고백은 믿음의 성숙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헌신이나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고백이 참된 제자의 길로,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이 충성된 종의 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익한 종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귀족 의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칭찬보다 순종을 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높아짐보다 낮아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셔야 할 일들을 하였을 뿐이다라는 고백, 주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 저는 자들에게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을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여기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